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우리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거부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죠. 그런데 요즘은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기 힘들 뿐더러 세상을 향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보다 현실에서 더 거룩하고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런 오늘날의 현상을 기독교 상담학계의 대부인 게리 콜린스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거룩은 감옥이며 강제적이며 불편하며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것이다. 과거의 유물이다라는 것이죠. 게리 콜린스는 신학과 심리학, 상담학을 통합을 주도한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는 교회와 심리학을 통틀어서 거룩이란 단어가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다가오는지, 사실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삶에서 거룩을 얼마나 끔찍한 존재로 간주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리 콜린스는 여러 가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어떤 곳에서도 해결의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주장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결의 키워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거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이죠. 우리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이죠. 사실 우리 주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치유되지 않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이 땅의 황무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임재와 거룩을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언제나 거룩한 자리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요청을 받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초청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사실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초청을 우리는 항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거룩하지 않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섰을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발의 더러움 아니었겠습니까? 깨끗한 하얀 백지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 하얀 점 하나 찍힌 것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씻으면 되지, 거룩에 합당하도록 하면 되지. 아닙니다. 거룩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의 모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씀하실 때 모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 오면서 최유 목사님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진 않았지만 그분을 보면서 참 목사님답다, 최유 목사님 좀 닮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분위기가 목사님 같죠. 제가 분위기가 목사 같습니까? 같긴 같죠. 안 된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그런데 길 가던 사람이 최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같이 느껴질 만한 분위기가 그분에게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2주일 전인가요? 월요일인데 목양실에 있다 보니까 옆에 회의실에서 어떤 드론드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의 장로님들 연합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했기에 그분들이 교인들이던 손님들이던 한번 얼굴 좀 익히고 인사하려고 갔더니 제가 저를 소개하기 전에 한 분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카스 같은 걸 한 병 주시면서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마 열심히 근무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 내가 담임 목사처럼 보이지는 않는구나.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저에 대해서 자랑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종교교회 담임 목사인 거 알아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 목사님, 그 목사님 같은 분위기 따라하고 싶어서 제가 따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도리입니다. 목사님이 목도리를 하고 다니시는데 참 따뜻하고 점잖고 목사님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목에 뭐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 목에 목도리 하시는 거, 그런 건 좀 따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할 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도리 하고 다닙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누군가, 사실 너무 오래돼서 잊었지만 누군가 저에게 선물했던 귀한 선물인데 그거 항상 이사 다닐 때마다 갖고 다녔던 목도리입니다. 한 번도 안 썼는데 그 10년 동안 보관만 하던 목도리 꺼내서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분위기 좀 나던가요? 여러분, 제가 목도리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목사처럼 보이고 싶구나. 지금까지 최유 목사님 닮고자 한 거 여러 개가 있는데 성공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제일 안 되는 것이 최유 목사님 바라보면 참 반듯하시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반듯함 그거 정말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따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라, 거룩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등장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올 때 처음부터 모델이 중간중간 바뀌었던 거 아닙니다. 모세가 모델이었던 적, 아브라함이 모델이었던 적, 거룩의 모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그때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의 모델이 하나님이신 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거룩의 모델이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 앞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거룩,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룩은 영원히 흠 있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지 못하는 거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실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죠.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와 하나님이 그 거룩을 왜 사용하시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거룩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 전에는 거룩이란 단어조차도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창조 때 안식일을 정하고 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하셨을 때 외에는 거룩이란 단어조차 이 장면이 등장하기 전까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호렙산을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착각입니까? 하나님은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은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불려왔던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산을 보면서 저 산은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산이야, 호렙산이야,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그 산을 향해서 호렙산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 산의 이름을 왜 호렙이라고 불렀는가?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과 전혀 상관없어요. 호렙이란 뜻은 건조하다, 메마르다, 황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았건 가보지 않았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 거라는 건 대충 짐작을 합니다. 건조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산은 너무 메마르고 너무 황량하고 너무나도 건조해서 저 산의 이름을 호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산을 보니까 아마 다른 산들보다 어쩌면 저렇게 메마랐을까, 황량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이 좋아서 거룩한 땅이 아니죠.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폐해야만 하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이 거룩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가 메말랐습니까? 이 시대가 황폐했습니까? 나라 민족 가운데 황폐함이 발견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메마른 곳이, 그 황폐한 곳이, 그 건조한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이 사라진 시대에, 거룩이 어쩌면 옛 시대의 유물로 취급받는 시대에, 거룩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소생케 되고 싶으십니까? 소망이 시작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해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좋은 땅, 깨끗한 땅에서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호렙산이었고 사실은 마국간의 구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유가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거룩해진 것이었죠. 저는 거룩한 모양이 거룩한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잣대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충분히 거룩하지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날 때에, 이런 믿음 생길 때에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거룩한 사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메마른 땅도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싶었고 그들의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기적과 똑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구분된 이 교회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자리가 메말랐던 황폐했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작지만 한번 시작해보자. 어떤 거 시작할까? 시작이 반이다.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시작하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 언젠가 목적에 도달하겠지. 작게 시작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가만히 있지는 말자. 교회 말고 가정을 축복하는 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뭐 좀 해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교육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말씀 읽어주는 짧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자. 좋은 영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담겨있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아이들 잠잘 때 말씀 조금 들려주면 3분 5분 말씀 한번 읽혀주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 동행하면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고, 그들이 있는 침대가 거룩한 침대로 바뀌고, 그들이 있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바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매일 만드는 것이 어려우면 일단 시작하는데 이번 성탄절만이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밤에 자기 전에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직접 읽어주는 영상, 짧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자, 시작해보자. 사실은 그거 제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떤 좋은 세팅, 소파에 앉아갖고 우리들 아이들에게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좀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 못하고 원고 설계에 너무 익숙해져 갖고 옛날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이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 목사님 보고 알아보서 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중에 재능 있는 분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역에 초청하실 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거 해보자. 누군가 신앙을 전수해 주는데 우리 어떤 분이 내 자녀는, 내 직접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줄 때에 신앙이 전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잘 때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자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씀 듣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해지는 땅, 이런 꿈 이루려면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해보자 요청을 했습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지만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중세만큼 거룩하고자 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 거룩을 표현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은 게 중세였습니다. 그 흔적들이 유럽의 교회들에 남아있죠. 중세가 거룩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고 강단을 회중석과 분리하면서 심지어는 이 세상에 접했던 성도들이 강단에 못 들어오도록 쇠창살까지 쳤습니다. 그것이 중세의 거룩이었습니다. 중세 사제의 예복 중에서 가장 화려한 문양이 있는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등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사제만이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동안에 회중이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사제의 등이었기 때문이죠. 분리된 거룩이, 분리된 정결함이 거룩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거룩의 본질은 그것은 아니죠. 거룩의 본질은 분리가 아니라 임재하였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 땅이 깨끗한 땅이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다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당당히 이 땅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의 임재가 있으므로 너희의 시간이, 너희의 삶이, 너희의 메마른 것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광야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고난이 거룩해집니다. 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꿈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거룩을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거룩의 다른 면을 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거룩한 땅에 세우시며, 야, 너 거룩한 땅에 서는데 너 왜 깨끗한 발을 준비하지 않았니? 라고 혼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거룩한 땅에 섰는데 그 발이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혼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도 모세에게 깨끗한 발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
더러운 발을 그 거룩한 곳에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항상 부딪힙니다. 바리새인들은 유지하기 위한 거룩함이었고 예수님은 사용하시기 위한 거룩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앉으시기도 하셨고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요지는 하나이죠. 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왜 거룩을 훼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당신은 왜 세리와 어울립니까? 당신은 왜 창기들과 어울립니까? 당신은 왜 과부들과 어울립니까? 당신은 왜 고아들과 어울립니까? 성경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과 왜 어울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한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왜 거룩을 훼손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죠. 정확한 단어로 당신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거룩을 훼손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인데 당신은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맹인의 눈을 고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거룩을 흉내내는 곳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거룩을 훼손하면 불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사용하시는 장면을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깨끗하냐가 아니죠. 그 거룩을 모세의 더러운 발 그리고 연약함을 세우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더러운 발을 거룩한 땅에 세워주시는 것, 어쩌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슬픔과 고뇌뿐만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죄도 품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으로부터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이 모세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죄사함의 용서도 배워야 되고 누군가 모자람에 대한 긍휼함도 배워야 되고 품어주는 품어줌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겠죠. 여러분, 기도하면 거룩해집니다. 엄청나게 거룩해집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거룩해지죠. 신앙도 많이 성숙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니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거룩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내가 항상 기도하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거룩이 우리에게 불편해야 한다면 사실은 거룩은 깨끗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품어주기 위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닮은 거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정말 정말 창세기 처음 창조하실 때 이후에 거룩을 직접 말씀하실 때에 보여주신 거룩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처럼 정말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교교회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거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해서 번듯해서가 아니라 더러움을 감내함으로, 죄를 품어줌으로, 누군가의 연약함을 품어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간다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만나면서 종종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련 목회자들을 어른 소역에 한번 세우는 거 어떻겠습니까? 개척교회 목회자들 우리 강단에 좀 세워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새벽 기도회라도 한날에 한번 세워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도 세우지만 앞으로 이런 일도 하자고 요청을 좀 했습니다. 전에도 해보았습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가 미숙하다는 거예요. 설교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도 설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정말 설교가 미숙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격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목사들도 많은데 어디 전도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또 방송에도 송출이 되는 그 설교를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데 진짜 선교가 무엇인가? 미숙함은 우리가 감내하고 세상에 더 성숙한 설교자, 개척교회에 더 성숙한 설교자, 작은 교회에 더 성숙한 설교자, 이런 목회자를 내보내는 게 그것이 선교 아닙니까? 미숙함을 개척교회에서 감내하라, 작은 교회에서 감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숙함은 우리가 감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요체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말할 때 사실 겁도 났습니다. 괜히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 겁 안 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장로님들도 한번 여쭤보는 장로님들마다, 주변의 분들마다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종교교회에 부임하면서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충고를 하셨습니다. 서울교회, 전통 있는 교회 가시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목회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사용하는 일이라면 조금 용기를 내서 그런 불편한 변화들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익숙함 대신에 불편함을 좀 감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거룩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룩한 가운만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하겠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저는 머리에 별 모양의 머리띠를 하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우스운 꼴입니다. 유치부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교육부에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 목사님이 했는지 전도사 나부랭이가 감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웃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전도사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점잖은 목사인데, 다른 목사인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딸랑딸랑하는 그런 이 머리띠하고 나서 설교하는 게 참 제 모양 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릴 수만 있으면 내가 모양 빠지는 건 뭐 어때?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목 아닙니까? 그런 몫을 아이들에게 감당해달라고 여러분 말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믿음에 더 성숙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불편함이겠죠.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쩌면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올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을 닮아가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부족합니까? 하는 것이죠. 이런 부족함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룩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겠죠. 여러분 같이 한번 주위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삽시다. 그 정도 목소리 갖고 안 돼요. 거룩하게 삽시다. 여러분의 한 주간이 거룩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의 모양이 있지만 거룩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거룩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의 침대가 거룩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하다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